운동을 하고 나서 갈증이 날 때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아주 속까지 시원해지고 갈증을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여인은 일부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물 길러 나왔을 때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뜻밖의 중요한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정말 물을 제가 많이 길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큰 샘이 하나 있었고 또 좀 부잣집에서 펌프라고 하나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물을 길러다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오고 짓지만 참으로 편리한데 당시에도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은 민족적인 배경이 있었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로 두 사람의 이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유대 분이고 한 분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 장벽을 헐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시는 예수님께 쉽게 물 한 그릇을 주지 못하는 정말 짜증스럽고 콤플렉스가 아주 많은 그런 여인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였더라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여인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단지 그런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 힘들어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순수하죠.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여인을 뿌듯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이나 들어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은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고 그래, 예수님 말씀께서 그래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화 속에 큰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잘못을 그대로 지나가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콕콕 찌르면 그런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이것이 더 긴 겁니다. 다음은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아주 놀라워요. 제가 보니까 왜 물을 달라냐고 그렇게 반항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남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여러 가지 형편상 살아온 것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미 벌써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열려서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대답이었어요.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도록 가장 낮고 진실하고 겸손한 바로 그 순간이 되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아직도 진실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늘상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이 오토밭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상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 대한 말씀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집사가 들어야 되고 우리 또 시동생이 들어야 되고 다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자기는 아니 자기는. 겸손과 진실이 부족한 탓이죠. 지금까지 평생을 위선과 거짓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겸손과 진실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통로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여인이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진실을 인정해 준 겁니다. 속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남자 5한테 쫓겨나고 지금 살고 있으니 지금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소실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5번씩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으므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기를 내놓지 않고 다 쌌을 거예요. 감췄을 겁니다. 포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유대의 그러한 이 이혼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이혼할 때 남자가 증서 하나만 딱 써주면은 여자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물론 증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 때 그랬어요. 모세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당시 여자들이 이 사회적인 대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자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정서란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닙니다 하고 종이에다가 한 장만 쓰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주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당하고 때로는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서 이혼을 당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5번씩이나 쫓겨난 것을 보면은 참으로 어딘가 모르게는 결정적인 정말 결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아내가 있고 남자와 살고 있으니 온 동네에 눈총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시골에서만 그런 일이 있으면요 밖에 나가도 못해요. 창피해서. 그 말이 다 금방 돌죠. 물론 그녀도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고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남자는 내 남편이다. 나는 억울하게 5번 쫓겨났고 자기는 정당하게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묻자 그는 진실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살고 있는 자는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아주 만족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인격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고 압도당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여자구나.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눈이 열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알게 되자 자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풀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실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는 자녀의 존재이구나 알 수가 있죠. 또한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내가 그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가치를 압니다. 아, 나는 정말 사랑받는 정말 한 남자의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아주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나를 동시에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 보았어요. 삶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리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친구의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고 늘상 어둡게 살고라면 말이죠. 그것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신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는 내 남편이 있다, 그가 나의 남편이다 라고 자기 정당화를 늘어놓을지도 몰라도 예수님 앞에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찾고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때서야 눈이 열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진실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자기 앞에 선 이 유대인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예수님을 알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진실을 찾고서야 정말 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인 것이죠.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에서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놨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 고민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이 산, 다시 말씀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당신은 선지자므로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느니 고민을 항상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지금 바로 눈이 열리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을 저는 열었다고 봐요. 그래서 열리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개념은 조금 다른데 여인이 의미하는 예배는 제사로서 제사 중에서도 속죄 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회개를 해보았지만은 울어도 보았지만은 아무리 몸부림쳤지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5 남편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이런 문제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인가 하고 의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내 죄를 사하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속죄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입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야, 이분이 정말 선지자고 능력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환경 좀 바뀌어주세요. 이렇게 막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돈도 아니고 자기 어떤 욕망도 아니었었고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정말 뜻이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잘 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정말 이 죄의식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서 이러한 물음이 있음을 얼마나 주님께서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줄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예배 장소는 시온산과 그의 심산의 문제입니다. 우리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솔직한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거기에 순종문합니다. 당시에 이 720년 주전 720년에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아주 금을 닦아버렸어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나라는 하나 됐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늘상 정말 아주 더럽다고 칙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종교 이 성향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거기다 큰 성전을 지어놓고 야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만 가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 가봤자 늘상 참 개취급당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고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당성을 몇 가지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심산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이고 또 둘째 롯이 소돔 사람에서 포로됐을 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들을 다시 다 찾아오고 돌아올 때에 영적인 선지자 멜기세덱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1주를 드렸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곳이 이 거리심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말씀하셨고 성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치를 못해서 고민을 거듭하던 중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유대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참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어떠한 관례나 관습이나 조례나 또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 장소도 구애됨이 없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고 현대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장소가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참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네 때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서 영으로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그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교회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이 진실한 예배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훌륭하죠. 그리고 바로 동네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서
가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죠.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서 예배라, 이 뜻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신령,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을 보니까 푸뉴마로, 성령으로 또는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으로 우리가 외식과 허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라고. 여기에서 이 신령, 영으로 유대인들은 예배에서 교회된 것을 주님이 부각을 딱 시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 영으로서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외식에 철저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실된 감사와 찬양과 성령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정 진리로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어요. 이 단어의 뜻은 성실, 정직, 진리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리로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번에는 영으로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 진리로 말씀을 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결여된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정해진 장소에서,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 가운데, 진리 가운데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다하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수십억 인구가 예배한다고 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형식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은 정기적 구별에 매일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보기 합당한 인본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요구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의 예배예요. 형식에 치우쳤으므로 신령과 거리가 먼 유대인들이나 예배의 성경에서 가르침에 벗어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참된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예수 위로 모이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받지도 않으시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 역시 꼭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늘상 정말 신령과 영과 진리로서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